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될 겁니다. 또 여성교회 개사회와 찬양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겁니다. 추석 연합속회도 잘 될 거고요. 또 베드로 헌신 예배 이번 넷째 주일날 있는데요. 헌신 예배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녹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에녹의 믿음을 살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오늘 에녹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5절 중간 이하 읽어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한마디로 하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평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요. 거기 후렴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요? 형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막내한테만 밖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꾸준히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한마디 불평함이 없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공부했을 것이고 게임도 했을 것이고 TV도 봤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양들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을 치면서 왜 아버지는 나만이 시키지? 형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자입니다. 하기자가 아니고.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이 사울은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울 때는 괜찮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망가져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아나 부인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 일쑤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만 더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려면 두 가지가 선택이 되지요. 일단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나는 서산에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천안으로 간다고 보세요. 같이 갈 수 있나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나는 걸어가는데 상대방이 뛰어간다. 같이 갈 수 있나요? 어렵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인기가 적어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요.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믿습니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막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캐나다 출신의 신푸슨 목사님이신데요. 이 신 목사님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의 이야기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십니다. 여러분, 에녹 그러면 사실 성경에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노아 그러면 무슨 일을 했지요? 방주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요. 야곱 하면 축복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모세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에녹 그러면 특별히 해놓은 게 없어요. 다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예수님한테 주님 그냥 여기 계세요. 저 따라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지내다가 또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주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믿음이다. 5절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분이 또 하나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엘리사하고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엘리야를 데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와 에녹은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지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에녹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종말론적인 믿음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에녹이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는데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365세 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종말론적인 믿음.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합니다.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969가 나오는데 이 969의 숫자는 바로 무드셀라가 살았던 향년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 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동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믿음과 종말론자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직장도 관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그냥 교회 운동하면서 재림만 기다린다. 그런 종말론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시아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교주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을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잘못하면 우리 시국 이통 이장님으로 발음이 돼요. 이장님. 우리 이통 이장님 얼마나 훌륭하셔요. 정말 마을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네 이장님이 아니고 이장님이라는 이름 자체입니다. 경찰 추상 10월 28일 날 155교회 8,2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치고 뜨겁게 찬양.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지났는데도 재림이 안 된 것. 재림이 안 된 것. 그래,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려고 그러다가 잠시 연기하셨나 보구나. 그리고는 뜨겁게 막 찬양하고 해가 떴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되자 아주 완전히 그 휴증이 꽤 오래 갔다고 하는데요. 그래 검찰에서 이장님을 구속해가지고 가택 수색을 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침대 밑에 현금 30억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 예수님 오시니까 나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적금 깨고 갖고 다 와가지고 그 돈 다 그거 긁어 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되고 대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대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못함이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제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항상 싱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과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의 믿음 마지막 3번째.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십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일한 만큼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 기억하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선생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기가 막힌 은혜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강도처럼 구원받고 싶어요. 강도처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강도처럼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 주님 믿어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왜? 누구 마음대로 구원이 됩니까? 그거 다 계획하고 짜고 머리는 비상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한테 안 통하지요. 그런 식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지요. 강도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평생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매달렸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데
강도는 쓸 면류관이 없어. 왜? 일한 게 없어가지고. 그게 어디서 그냥 개털 뭐라도 하나 빌려다가 썼겠지요, 뭐. 그래서 강도가 받은 그 구원은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부끄러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안 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받을지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요. 주인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줬습니다.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을 벌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10개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10개씩이나 있으니까 2억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1개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의 생각은 틀렸어요. 일하지 않고 악한 그 종의 것을 뺏어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고, 게으르고 어영부영한 사람은 그나마 받은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 손현재 선수가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지금 목에 거는 장면입니다. 올림픽은 아니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도 아니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입니다. 올림픽이든 아시아든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있는 전국체전이든 어떤 대회든지 우승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건다. 그것은 개인의 기쁨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세상에서 주는 이 메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이 면류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열심히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아볼로는 그 뿌린 씨 위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데 나나 아볼로나 도구에 불과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이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열심히 부치게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은 결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검은콩 깨건빵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나요? 아닙니다.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에 관계없이. 그런데 어떤 분은 저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요. 전도 안 해요. 봉사 안 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상급이 많나요?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가 많다고 상급이 많나요? 관계 없습니다. 교회 크기와 상급 관계 없습니다. 성도의 수와 상급 관계 없습니다. 상급은 뭐하고 관계 있냐?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님이 주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이 책에 담아가지고 내가 백성들한테 선포할 테니 너희들이 요약하고 요약해서 책에다가 한번 그 모든 지식을 잘 요약해서 가져와.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몇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책 12권에다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보더니 야, 수고는 했는데 백성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책 12권을 다 읽겠냐. 이 12권의 책을 딱 한 권으로 좀 줄여봐라. 그래가지고 또 학자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줄여서 딱 책 한 권으로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임금이 보더니 이것도 너무 많다. 백성들이 딱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한 글자로 줄여와라. 한 글자로. 그래서 줄이고 또 줄인 게 뭐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봐서 아실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뒀고요. 내가 베푼 대로 다시 나한테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그 열매가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모습은 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열심을 심어야 됩니다. 눈물을 심으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종말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존귀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머리에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